넓게 보자면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냥 저의 재능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연기로 가면은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키도 작고 뭔가 얼굴도 좀 덜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겠다. 그런데 뭔가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웃기는 거를 좋아하니까 개그맨 시험 봐야겠다. 뭐 이렇게. 내가 누군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야? 7명 알고 있다. 제가 약간 어울려서 하는 꽁트류에 약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참 연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연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럼 혼자 해야겠다 하고 이제 궁리하다가 나온 게 이제 그 코너였죠. 사람들이 그냥 걷다가 넘어질 때도 물론 아프지만 위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사실 그 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저를 좀 냉정하게 보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인기에 취하고 그래도 내가 네임밸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괜한 오기와 세상에 대해서 뻗댄 것 같아요. 괜찮아, 아직 나 괜찮아, 나 인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뭔가 솔직해졌어요.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거 못해, 이건 잘해, 그리고 나의 수준은 요 정도야 라는 것들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이제 강연할 때도 항상 저의 흑역사를 쉽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 되고 있죠.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앉은 게 아니고 앉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즐거우면 돼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건 내 욕심이지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안 앉혀줄 것이고 그거는 뭐 하나님 뜻이죠. 내 삶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누가 앉혀줬구나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순간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거는 전업주부로 있다 보니까 대본을 쓰던 개그맨의 소질, 능력은 있었는데 그걸 썩히는 게 아까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행복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네이버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 소위 이제 블로그도 막 되게 소형 블로거였는데 파워 블로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책이 발간되고 책이 나오니까 강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책이 나왔으니까 강연 요청이 있으니까 시켜준다니까 했죠.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근데 강연이 뭐 잘 안 되고 뭐 별로였으면 끊겼을 텐데 계속 일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연이 이제 주업이 될 정도로 많아져서 이제 왔는데 지금 이것도 그냥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이제 즐겁게 했을 뿐인 거죠. 조금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대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안 해주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동적인 행동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행복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알아갔으면 그러면 이제 행복한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은 먼저 자기애가 먼저요. 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날 되게 사랑해서 내가 되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똑바로 쓰고 나면 나를 사랑하고 떠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해지더라고요. 뭐 싫어?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나 떠나? 가? 후회할걸? 마음대로 해. 지금 이제 아내랑 이제 사랑을 시작한 지 한 13년이 됐는데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둘 다 정상적인 건강한 남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신할 수 있는 건 절대 나보다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해봐, 가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일단은 되게 행복한 것과 힘들지 않다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힘들어요. 힘든데 재밌어요. 애들을 보고 애들이 저랑 잘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놀아준다기보다는 이제 애들이 놀아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게 놀고 있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육아를 덜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궁금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애들을 끼워줘요. 내가 오늘 물총 싸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럼 물총 싸움에 애들 끼워줘요. 그래서 근데 애들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재미있다. 지금 신난다.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힘들게 육아를 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부모님이 굉장히 불화가 심한, 매일 싸우시는 부모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끝 꿈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걸 꿈을 이뤘는데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 즐거움이 있어요. 나는 꿈을 내 스스로 꿈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난 꿈을 이뤘다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큰 힘이 되고 너무 재미있어요, 사는 게. 일단 결혼 과정이 굉장히 큰 오디션이거든요.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가 서로 필이 맞는 거를 계속 찾아보고 맞춰본 와중에, 그리고 그 가족들 눈에까지 들고, 그리고 그 결혼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 극복해서 그 오디션을 통과해서 우승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이뤄낸 것이 삶의 큰 저력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 한 명은 진짜 나 계속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보증을 받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서 안정될 수 있는 요런 장점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보호자를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이를 결혼시키는 이유는 보호자를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이 친구를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지켜주니까 다른 사람이 지켜주게, 이렇게 누군가 날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꾸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계산을 해요. 모험이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러면 어렵다 그랬어. 이건 아니야. 근데 가장 기본은 정말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 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냥 단지 외모만 좋아서 사랑에 빠지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외모도 한 3개월 지나면 뜯어먹다 보면 똑같아요, 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뭐가 해도 진짜 먹여 살릴 것 같다,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에 살이 붙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차차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재미가 있고요. 근데 내 부모가 집을 안 해주고 이런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세대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런 식의 발상이 너무 경쟁력이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혼을 안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라는 착각.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추진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부모가 사는 결혼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하기 싫다면 그럼 자기가 그 결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 여자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려고 이제 교회에 앉아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뿌려놓은 씨앗이 여기서 터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교회는 계속 다녔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뭔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신에 대한 존재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뭔가 있다. 뭔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현상, 이 드라마틱한 구성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이게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신앙심 쪼꼬미들은 새롭게 하소서 같은 CBS의 간판 프로그램에 메인 MC 패널로 앉을 수 없어요. 솔직히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왜 저기 앉아있냐라는 댓글이 꽤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벌써 2년이 넘었고요. 지금 어찌 보면 제가 개콘을 정확하게 2년 했어요. 많이 2년 했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는 2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이쪽에 데뷔하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고정을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제 대표 방송이 바뀌었죠. 그래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게스트로 나오셨고, 그리고 거기에 게스트로 나온 분 중에 제가 따로 연락하는 분이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동안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3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와중에 제가 제가 뭐 부탁을 들어드릴게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마틱한 구성이 이게 정반으로 가서 또 어떤 이야기로 또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솔직히 말이 안 돼. 내가 작가라고 해도 쓸래도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작가의 실력이다. 일단 저는 이제 되게 성공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었고, 일단 한번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난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집에만 가도 항상 어머니는 저를 불쌍한 아들로 봤어요. 우리 아들 되게 스타인데 막 이런 안쓰러운 마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어머니의 눈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어떤 비열한 방법을 쓰든 정말 다시 기회를 얻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PD, 작가, 영화 감독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취지에서 그 드라마 제작자 형이 그 교회 오면 캐스팅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마음으로 교회 갔는데 한 3번, 3주 차에 이제 목사님께서 사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와, 울림이 그때 이후부터는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늘 흥미진진해요. 제 카카오톡에 제가 적어놓은 문구가 뭐냐면 유독 사랑받고 있다는 거. 전 진짜 어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제 삶이 너무 만족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딱 요렇게 다시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제 삶에 힘든 구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구간 또한 뭐 견딜만 했어요. 견딜만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고난은 삶 다 겪는 거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앞으로는 굉장히 더 기대가 크고, 그리고 아마도 저는 지금 제 삶의 철학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들이 녹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되게 너무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냥 이런 쪼렙 성도로 있을 생각이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새신자의 마음을 항상 제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하나님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고요. 전 제 일상을 거의 다 공개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못 보여줄 건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즐거운 새신자처럼 지낼 거고, 그리고 저희 애들도 그런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강제적으로 믿진 않아요. 얘네가 고생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자기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뭐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히 선택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짜준 것 같긴 해요. 야, 요때야. 야, 들어와. 막 이렇게 해서 받아주신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